지난 시간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해의 반을 되돌아보고 또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신앙의 기준으로서 이 교회의 절기인 맥주 감사절은 적절한 신앙과 삶의 쉼표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 대한 경험이자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기억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신약의 절기의 명칭이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시절이다 할지라도 절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며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맥추절, 즉 구약 성경에 보면 77절, 문자 그대로 7주를 뜻합니다. 7일 곱하기 7주, 그러니까 49일이죠. 이 절기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곧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흔들어 드리는 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부터 7주를 세고 그 다음 날, 곧 50째 되는 날에 지켜졌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50째 날이라는 펜타코스테라고 불렀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5오자의 10순자,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의 다른 명칭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 즉 추수의 절기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77절 곧 밀추수의 첫 열매의 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근데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밀이 되는 그때부터는 밀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밀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 밀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의 밀 추수의 절기, 우리 성경은 맥추절 77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실절은 추수의 시작을 감사하면서 지켰다라고 한다면 77절은 곡식 수확의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 밀 추수를 하면 끝나게 되거든요. 이 마지막 시즌을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과 77절, 즉 맥추절은 곡식 추수의 절기로 함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6월절이나 초막절, 즉 수장절처럼 날짜로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초실절 이후에 7주를 계산해서 정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을 언제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77절도 날짜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길어야 약 일주일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추수를 하기 시작하면 한 1, 2주 사이에 거의 다 마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이 77절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새 소재, 즉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로 봉헌을 했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어서 소제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절기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섞지 않습니다. 6월절 같은 경우에는 무교병이죠. 누룩을 섞지 않은 빵, 이렇게 굉장히 구별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77절에는 하나님 앞에
누룩이 섞인 빵을 드렸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노동의 산물이다. 일을 해서 거둔 수확의 산물이다. 그리고 누룩을 넣은 빵은 일상적으로 먹는 빵이죠. 그죠? 일상의 식탁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노동의 산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식탁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라는 의미로 77절 맥추절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구약의 77절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인 제2성전기에는 77절이 농경사회가 자리가 잡히면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절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밀의 첫 소산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고, 제사장은 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땅의 소산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미시나에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수확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기에 순차적으로 곡식을 거두는 순서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초실절 이후 7주간을 마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공동체적인 절기로 성전에서 공식적인 제사가 드려진 날로 언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날에 모여서 한꺼번에 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날이 정해진 게 아니라 추수의 시기마다 다른 순례단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절기를 지키는 규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신명기 8장 8절 이스라엘의 7가지 산물,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을 첫 열매 봉헌의 대표적인 산물로 이해하면서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소산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유대교에서는 신명기 26장 5절 이하 10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규례를 77절과 연관시켜가지고 첫 열매 봉헌식의 낭독이 되는 대표적인 고백문으로 이해가 되었고, 이때 몸을 굽혀 경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봉헌자의 바구니를 함께 들어 흔들고, 요제죠, 흔들고 봉헌자는 신명기의 고백문을 끝까지 낭독한 뒤에 바구니를 제단 앞에 두고 엎드려 경배한 후에 물러가게 됩니다. 이로써 77절은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몸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교에서는 77절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 본문의 시간에 근거한 것인데, 그들의 새해가 한 4가지 새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새해는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월절 시작은 유대력 니산월 1월이거든요. 1월 14일, 15일에 시작을 합니다. 14일, 15일. 그리고 이때 애굽에서 셋째 달 1일, 그러니까 47일이죠. 47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3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말씀을 받는 일을 준비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거 계산해 보면 딱 50일입니다. 딱 50일. 그래서 77절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이해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77절이 단순히 농업의 축제를 넘어서 이제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절기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까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초막절, 더불어 칠칠절을 구약에서 규정한 3대 절기로 이해하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56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사건, 그러니까 77절,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절기에 모인 순례자들의 인파가 약 270만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270만이라는 숫자는 유월절 숫자이지만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초막절, 이때 하나님께서 올라와서 내 얼굴을 바라라고 규정한 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는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70만이면 사람 발이 치입니다. 그만큼 많이 모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것은 칠칠절 또한 중요하게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어졌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기 위해서 멀리 있더라도 찾아오는 절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칠칠절을 율법을 받은 사건 또 연결하여 지키고는 있지만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또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칠칠절 전날부터 회당이나 가정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율법을 공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밤을 새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갖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을 기념했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에 깊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는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래서 날을 세워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잠을 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를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는 잠에 빠지면 안 된다. 잠에 빠지면 안 된다. 신앙의 결단을 담아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룻기를 낭독합니다. 왜냐하면 77절이 추수의 절기이잖아요. 룻이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어떤 절기죠? 곡식 추수의 절기였잖아요. 그래서 룻기를 낭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제품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꿀과 같다. 그래서 유제품을 먹는 거죠. 유제품을. 나아가서 77절을 신앙적 의식을 넘어서 문화적 축제로 발전시키면서 이들이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이나 가정에서 말씀을 밤새워 공부하는 것처럼 이때에는 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강좌나 토론을 이어갑니다. 그만큼 우리 유대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 77절이 오늘날에는 신앙과 학문과 문화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은 77절을 어떻게 정의하셨을까? 교회 시대는 77절, 오순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교회 시대의 77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6월절 기간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오순절, 즉 77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날,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그날 바로 전에 뭘 하시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우리는 그걸 성찬이라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을 한 것이죠. 구약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시내산 언약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성령의 강림으로 그 새 언약의 새 언약, 유월절 그 만찬을 통해서 제정하신 그 언약 백성의 규정이 된다는 신학적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7.7절에 율법이 주어졌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준혁 씨가 쓴 절기로 읽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무르익은 밀 이삭이 고개를 숙이듯 인간의 자아가 꺾이고 성령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삶을 상징한다. 이런 구속사적인 사건이 초실절로부터 77절에 이른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보리의 첫 이삭을 봉헌하는 초실절, 곡식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밀의 첫 이삭을 봉헌하는 77절은 곡식 추수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의 증인들인 제자들이 초실절에 보리 이삭의 첫 이삭이라고 한다면 77절인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사건은 밀의 첫 이삭을 봉헌하는 추수의 완성, 즉 영혼의 추수인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추수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정신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나라는 개인은 이 사랑의 첫 이삭 초실절이고 우리는 즉 교회는 이 사랑의 77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77절 즉 맥추절에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죠. 무엇보다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항상 감사의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평범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늘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 이런 태도는 우리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감사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이 정도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나 이 정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잘 지내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반년이 넘었나요?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좀 병환을 앓으시다가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프셔서 일어나지 못하시더라도, 어디 소파에 누워 계시더라도, 아니면 어디 안방 이부자리 펴놓고 누워 계시더라도 거기에 그저 계셨으면 좋겠대요. 거기에 그저 계셨으면 좋겠대요. 왜죠?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시고 편찮고 오랜 병환을 앓고 있으면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그죠? 본인도 쉽게 말하고 주변 분들도 쉽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다른 분들은 저렇게 고생하면 자식들이 고생하는데, 이런 얘기 쉽게 합니다. 근데 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가서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가서 어머니라고. 늘 어머니 어머니 부르지만 안 계시면 못 불러요. 누구나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원치 않아서 부를 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늘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새벽에 보니까 교회 앞으로 이렇게 빗물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많이 왔더라고요. 도시에 있을 때는 비가 귀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는 피해야 될 거죠. 비는 피해야 되죠. 근데 여기 농촌에 와 살다 보니까 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비를 귀하다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그냥 물만 틀면 나오고, 물 부족이라는 걸 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도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일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살아갈 것 같은 그 일상, 누구나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진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를 빼앗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가족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너무나 심각하게 파괴가 되어져 가지고 심지어 의약품도 보급품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꽁꽁 막아놔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오래된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큰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괜찮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지난주에 간 이식 수술 받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마음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이라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못했죠. 누구나 일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살아갈 삶의 터전이 있고, 삶의 터전을 일굴 건강이 있고, 함께 모여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우리가 또 오늘 중식을 함께 나눌 텐데 그 함께 나눌 수 있는 중식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섬기는 분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감사할 일. 맥주 감사절은 그렇게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하면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초실절이 된 것처럼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또 마지막 열매를 완성해가는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추수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부디 일상의 감사를 기억하고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린 많은 이들의 삶에 또 우리는 관심을 갖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들의 삶도 우리와 같이 일상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또 전하는 감사의 삶을 통해 복된 추수의 완성을 오늘도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